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우리 1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사모하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길 소망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주님이 손수 베풀어 두신 이 만물 속에서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지난 3일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에 성도로서의 저의 삶이 주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참 평강과 위로를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이 기도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저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멍에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시간 제1, 2 남성교회 서기로 선교 계시는 유복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수요일 말씀 집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열심이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게 하시고 예배 속에 주님 앞에 온전히 머물게 하옵시고 우리로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긍휼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며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나누어 주며 항상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날마다 세우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는 일을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본질과 사명을 잘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은 바 사역을 위해
지혜와 강건함을 늘 덧입혀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진실되게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주역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날로 부흥하게 되고 영적으로 주님에게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치유법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덧입혀 주시사 모든 병마가 깨끗이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늘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찬양을 드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 신약 33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찬양한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목소리 들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참 기쁜 노래를 나누셨습니까? 기쁜 마음이 느껴지셨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려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온 세상에 전하시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말씀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사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디모데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서신이죠. 목회를 하는 사람 디모데와 디도에게 바울이 조언을, 목회에 대한 조언을 써내리고 한 글입니다. 목회에 관한 책이지만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책은 아니지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책이기에 정경으로 채택되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책인 이 디모데전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1장부터 3장까지가 첫 번째 전반부고 4장부터 6장까지가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목회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4장부터 6장까지는 목회를 하는 일반 그 실질적인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장 이제 들어가니까 무엇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4장 내용도 크게 살펴보면 오늘 말씀 16절까지 있는데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6절부터 16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경건에 힘써라 개인에게 말하고 있죠.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후일에, 나중이라는 거죠.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밝히 말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초대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후일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미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신 것이죠. 후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후일이 어떤 날입니까? 후일은 나중에라는 뜻인데 이 나중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종말의 때가 바로 이 후일에입니다. 교회가 자라가는 바로 그때이죠. 이 종말의 때,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이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데, 후일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사람 나타나면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여기고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런 거짓 교사들을 담대하게 맞서 물리쳐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거짓 교사들이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사람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3절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안 나오면 나왔네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거짓 교사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혼인을 금했다는 것은 금욕주의를 가르친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도 에세네파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가르쳤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 금욕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특별히 에세네파가 이런 일들을 했지요. 또 영지주의자들 역시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금하는 금욕주의를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이 감옥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감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육체를 괴롭혀야 되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를 괴롭히며 영의 깨달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인하지도 말고 어떤 종류의 음식도 먹지 말라, 어떤 종류의 음식은 먹지 말라 했죠. 고기를 먹지 말라거나 또 극단적으로 나아가서는 소금과 약간의 빵과 물만을 먹으면서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육체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이죠. 선한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음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정결법 논쟁을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경건한 신앙을 살아간다는,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를 쳐서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그렇게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세상을 등지고 교회로만 모여서 우리끼리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 모든 곳으로 나아가서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죠. 온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옛날 읽은 우화 중에 성경 그런 신앙서적 중에 이런 우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천국문에서 막 반겨 맞이하였다는 거죠.
반갑게 맞이하여서 그 성도를 향해서 물어보았답니다. 오늘하고 정말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천국 오는 길에 내가 널 위해 심어놓은 꽃이며 나무며 파란 하늘들 잘 보고 왔니? 하고 물어봤다는 거죠. 예수님 물으셨는데 이 사람이 아니요, 저는 주님만 바라보느라고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니, 널 위해 심어놓은 것들인데 아무것도 못 보고 그저 왔단 말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고요,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경작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모든 곳에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수놓아 있습니다. 그것을 가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에 헌물을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 그 고백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이 듣고 보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집으로 돌아와, 교회로 돌아와 예배 안에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다 선한 거야 라는 마음 가지면 좋지만, 어떤 사람들 그냥 하나님을 지으신 모든 선한 것이라는 사실은 다 잊은 채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먹고 마셔, 다 예수 믿으면 괜찮아, 하나님께서 자유하라고 하셨어, 괜찮아, 다 마셔. 그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때 그곳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만끽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곡조를 가지고 찬양의 노랫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세상 노래와 진배 없는 것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와 같은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축사하셨다는 말과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말이 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용할 때 버릴 것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주 앞에 감사했다는 것과 매한 가지인 것이죠.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그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축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과 기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세상이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 영역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묵상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서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거룩한 것임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결은 이미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었음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 더 암송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선한 것들을 창조하셨고 누리도록 베푸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선한 것임을 고백하며 살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경건하에 힘쓸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죠.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으로라고 이야기했는데 헬라어 본문에는 이것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로입니다. 앞에 언급한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가지고 형제들을 깨우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양육을 받으리라라는 이 양육을 받으리라의 주체가 중요합니다. 양육을 받으리라가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형제들을 깨우치면 형제들이 양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깨우치는데 디모데가 양육을 받는 겁니다. 가르치는 디모데가 선한 일꾼으로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양육의 방법이죠. 우리 모두 교사를 해보면 압니다. 가르치는 것이요 가장 좋은 학습법이죠. 구역장을 해보면 알아요. 또 리더를 해보면 압니다. 열심히 가르치면서 누구보다도 더 좋은 학생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역장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중직자로 세우셨습니까? 구역장으로 세우셨습니까? 리더로 세우셨습니까?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리더의 자리에, 구역장의 자리에, 중직자의 자리에, 목회자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지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가르치는 동시에 가르침을 받는, 양육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이요. 14절
14절 나옵니까? 14절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디모데에게 말하지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 속에 있는 은사라는 것 자체가 카리스가 선물이라는 뜻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받았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계속 말하고 있죠. 6절에도 양육을 받는다고 했어요.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께로부터 이미 온 것을 우리는 나눌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그 섭리에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중직자의 자리에, 가르침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학생으로서 우리는 열심히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7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죠.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제가 제일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있는데,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예전 성경으로는 연습해라 그렇게 나와 있죠. 허탄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는 말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나온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관련된 말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즐겨 사용하였던 것들입니다. 최상의 선한 신으로부터 계속해서 열등한 신들이 유출되었다라고 말을 만들어서 허탄한 신화들을 만들어내어서 가르쳤던 거죠. 그런 족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허탄한 신화들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연단하라, 예전에 이제 연습하라라고 말한 이 단어는 귐노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짐나이지움, 체육관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귐노스는 벌거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 시대에 경기를 할 때에, 그리고 연습을 할 때에 온몸 벌거벗고 경기에 임했던 것을 거기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에 그렇게 땀 흘리고 시합에 이기기 위해서 땀을 열심히 흘리는 것처럼 그런 노력을 가지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연습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저 그냥 열심히 해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전심전력하라고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요. 전력 투구하여서 경건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그럼 경건이 뭐길래 경건에 이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경건 얘기 들으면 어떤 느낌이 딱 들어요? 뭔가 조용하고 고요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그런 느낌하고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유세베이아는 신약 성경에 15번 나오는데요. 이 본문에만, 이 디모데 전서에만 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유세베이아는요, 유가 좋다라는 뜻이고, 이 보세마이에는 이 공경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공경하는 게 경건한 거예요. 그냥 뭔가 이게 거룩하고 차분하고 조용한 거 경건한 것이 아니라 좋은 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경건한 것이죠.
공경을 잘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경건한 삶인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 좋은 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경건한 삶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연단하고 연습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8절에서 설명해 주죠. 8절 말씀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이 뭡니까? 경기장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다 벌거벗고 경기장에 이기기 위해서 육체를 단련하는 것이요. 그런 것은 육체를 단련하는 건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이라는 것은요, 범사에 유익하다고요. 모든 것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왜요? 경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경건은 모든 삶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요,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가운데 찾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눈으로 보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거죠. 그것을 연습하라고요. 열심으로 전력 질주하듯이 연습하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주셨구나. 오늘 비가 왔는데 비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구나. 연습하라고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연습하라고요. 이 연습하는 일은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목회자들만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아멘. 경건한 삶은 비단 이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받을 만한 말이죠. 왜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쁘다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는 거예요. 전력 질주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좋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그런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세상 한복판에 가서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우리 늘 하는 거잖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40일 금식하고 부흥에 참석하고 간증 집회 참석하고 3주, 6주, 3년 훈련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면 충분하다고요. 그것이면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안 되면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게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 따라온 거짓 교사들의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고 마는 거죠.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일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그저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해야지. 그래, 열심히 하자. 그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운동 선수가 시합에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자신을 연단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연습하라는 거죠. 모든 운동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이죠. 기본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제일 하기 싫어요.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 같고 뭔가 특별한 스킬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손쉽게 그러한 스킬을 얻고 싶어져. 경건한 삶을 어떠한 프로그램 딱 하면 그렇게 딱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말씀과 기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수영장 가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것이 이 킥판을 주면서 킥판 잡고 발차기를 시킵니다. 수영해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킥판 잡고 발차기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정말 힘든데요, 그 힘듦이 안 없어진다는 거죠. 1년을 해도 힘들고요, 2년을 해도 힘들고, 수영 3년 해도 발차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발차기 제일 하기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이 수영을 어느 정도 하면 수영 강사 선생님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발차기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수영 강사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박태환 선수도 지금도 발차기 합니다. 박태환 선수보다 잘할 자신 있으면 발차기 하지 마세요. 가장 유명한 스포츠 선수도 가장 기본적인 것에 꾸준함을 가지는 거죠. 경건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과 기도요. 단순하고 시시한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세상 온 곳에 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선한 말로 하나님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기 힘씀으로 경건한 삶 살아가셔서, 그리하여 이제 오늘 말씀과 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심을, 그리하여서 모든 것이 선하다고 고백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마음 가운데 느껴졌던,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응답하는 다짐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로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연단하며 열심으로 참여케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입술로 영으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전에 광고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병수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퇴원하셔서 집에서 가료 중이십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은 잘 되었고 항암 치료 같은 후속 치료는 안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추적 관찰만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이된 곳도 없고 추적 관찰만 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하병수 목사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